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59번째고요. 다음 주가 마가복음 성경 공부 60번째가 되면서 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섹션으로 무엇을 할지 또 광고를 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59번째로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죽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고요. 금요일 날 있었던 6월절로 들어가는 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것과 관련된 장면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40절에서 47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자, 먼저 우리 지난번에 봤던 예루살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지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가 중요하겠죠. 바로 이 32번에 해당되는 곳이 골고다의 추정지입니다. 사실 골고다의 추정지는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32번이 있고요. 대략 이쯤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든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가든툼이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이 32번에 해당되는 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라고 하고 영국 성공의 에피파니에서는 이 가든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정한 장소지만 전통적인 장소는 3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동산에서 장사 지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고 돼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곳을 포인팅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정확한 장소를 얘기하지 않고 있고 요한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를 알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고 또 고고학적 증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장사 지낸 곳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이란 프리즘을 통해서 쭉 이렇게 무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 무덤에 관련해서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는 케이스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장사된 막벨라 굴 이런 것은 정확한 장소가 나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장소들은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왕들이 장사 지낸 장소조차도 정확한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가 죽기는 하였으나
죽음의 현장이 어딘지,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 그런 걸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좀 이제 프리즘을 넓게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쩌면 성경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장사된 현장을 이렇게 포인팅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요?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서는 혹 사람이 장사된 그 현장이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바뀔 가능성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곳들은 다 사람이 죽은 장소, 특별히 왕들이 죽은 장소를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 장사 지낸 곳을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써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한복음 19장 41절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장사 지낸 곳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골고다 근처에 있는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골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 이 골고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현장에 이렇게 골고다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보시게 되면 이 교회를 가서 보시는 겁니다. 성묘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바로 아래쪽입니다. 이쪽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길 따라 올라가면은 2층으로 올라가면 이 십자가 이 스팟이 딱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흔히 전통적으로 이곳 2층 이쯤이 골고다로 알려진 곳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요. 26번 이곳이 되겠습니다.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하죠. 영어로는 어퍼룸이라고 하고 있고요. 헬라어는 카탈루마라고 합니다. 이 카탈루마. 이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작은 협소한 방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정도의 큰 사이즈였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이 어퍼룸에 해당되는 장소인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 것은 아닙니다. 십자군 시대, 10세기 이후에 이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가서 보시는 것은 이 기념교회 흔적을 보시는 것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큰 어퍼룸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곳이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현장이고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이곳에 뭐 일종의 아지트라고 하면 아지트가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곳이 훗날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뭐 숙박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 골고다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골고다가 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에 의하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바로 근처에 있는 무덤,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이니까요. 이 죽음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 시대 당시 1세기, 2세기 그리고 훗날 무슬림들이 이슬람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줄 알았으나 그러니까 깨어났다. 뭐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슬람교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맞으나 죽지는 않았다. 물론 이슬람교에서는 또 예수님이 또 승천했다고 또 믿어요. 승천했다고 믿고 나중에 또 심판자로 온다는 것은 믿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이렇게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죽지 않았다 주장을 하고, 물론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아주 리버럴한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이신 분은 잘 보세요. 보시면은 매우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많은 이름들이요. 근데 이름들을 잘 보시면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자, 표시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 또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많이. 밑에 보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다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여인들의 목격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로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특정하여서 몇 명은 그 이름들을 밝히고 있고, 또 많은 여인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증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요. 민수기서 3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살인자에 대한 증거를 할 때는 한 사람이 증거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1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죽인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으로 증언하여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자는 2사람 혹은 3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처럼 한 사람의 증인은 죽이지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증인을 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인을 서는 겁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가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정도의 확실한 증언, 목격자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먼저 증인이 돌을 던져서 죽이고 뒤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처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증언을 할 때는 2-3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겠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 이하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을 마가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법적인 것을 또한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2명 이상, 3명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였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뭐 영화 라이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짐 캐리가 등장하는 영화죠. 짐 캐리가 변호사인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었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증언자 중에 혹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그런 아주 법적인 조항을 담궈 보니까 거짓말로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잠언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것, 거짓된 혀, 이게 바로 그 거짓 증언하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다시 한번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마 2번에 걸쳐서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경고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과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인이 법적인 증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어요.
오늘날로 보면 아주 큰일 날 문제겠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는 여인은 법적인 증거를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다가요. 요세푸스라고 해서 예수님 시대보다 약간 후대에 살았던 유대 사가입니다. 유대 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은 여자나 종들은 테스티파이, 증언자로서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종들은 노예들은 그 증인이 설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와 이 요세푸스는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동시대 인물인데 마가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 당시의 시대 문화적 상황, 법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인들이 아닌 남자 증인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증거를 하면 그 당시 어떤 논란의 여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역설적으로 여인들을 증거합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가공되지 않은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더 파워풀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하겠지, 받아들이기가 쉽겠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이죠. 성경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인물을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것을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하지 않고 원석 그대로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그 목격자인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역설적으로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한 장면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셉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해 보니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인데요. 부자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부자. 그도 예수의 제자라겠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는 공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법정 최고 기관입니다.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산헤드린에는요. 그러니까 이 72명 중에 한 명이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며 또 부자였던 요셉이 되겠죠. 그는 선하고 의롭다고 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음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아리마대가 정확한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아리마대라는 동네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6절 보니까 다시 한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겠습니다. 또 한때는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숨겼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아주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당돌이 아주 당차게 요구하였다고 되었고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해서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을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는 메시아, 즉 예수님이 되겠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자 여기를 보세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마태복음 복음에 보니까 부자 요셉 이렇게 부자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썼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된 것을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마태가 가장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자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고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죽을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니. 자, 무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무덤 형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원형으로 된 돌문을 이렇게 돌문으로 무덤을 막아 놓는 형태인데요. 첫 번째 건 좀 작고 두 번째 좀 크죠. 제가 본 것 중에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것은 갈릴리에 있는 것인데요. 이거보다 한 1.5배 정도 더 큰 것이 예루살렘에 있기도 합니다. 큰 돌문으로 막아 놓기도 하고요. 세 번째 보시는 것은 작아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돌문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장사 지낼 때에 사람이 죽으면은 다 돌을 판 무덤에 장사 지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돌에 판 무덤에 장사 지낸다면 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평시민들은 돌을 판 무덤에 장사 지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비쌌기 때문이겠죠. 오늘날도 묘지 하나 쓰려면 상당히 값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자들이 주로 돌을 파서 만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은 돌에 판 무덤, 즉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시게 되었고요. 이렇게 무덤문을 이렇게 큰 돌문으로 막아 놓게 되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 장 이제 돌문이 이제 굴러가고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로마 군병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백부장 하면은 그 군대 장교로서 그 밑에 부하들이 대략 60명에서 80명 정도입니다. 우리는 백부장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100명보다 좀 적은 숫자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가 되겠는데요.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연복음 19장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은 안식일이 저녁 때에 들어가죠. 저녁 때 들어가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가 되겠고요. 자, 안식일에 들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 했는데요. 이것도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기도 하는 장면인데요. 자, 밤새도록 나무에 달리지 말아야겠어요.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 때 해가 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있고 또 요셉이 실제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확인을 하였다는 것이죠. 백부장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목격을 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요한이 매우 중요한 각주를 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이미 확인했고 그냥 옆구리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으리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예언입니까? 자, 어디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보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별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사건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뼈를 꺾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렇게 볼 때 구약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사건들이 다 예수님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뼈를 꺾지 않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들 그리고 요셉, 백부장이 십자가 죽음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레위기서 4장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이 번제단에서 이 어린 양을 죽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된 의생제물로 선택된 어린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이 사람의 죄가 속죄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22장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 대신에 숫양, 수풀에 걸린 순양이 이삭 대신에 대신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심볼릭하게 이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누구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죠. 저를 상징하시고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삭 대신에 죽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삭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증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됐다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느냐? 뭐 다음 시간에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지으면 예수님의 죽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만 죄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펑션,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역할이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고 할 때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는 것,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 가지고 근거를 댄다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부류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증언하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여인들,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 로마 군병,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직접적인 목격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목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목격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죽었어요. 이정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노래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목격자 이상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죠. 이것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